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범죄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난주에는요 적지 않은 분들과 직접 만나기도 하고요 전화 통화도 하고요 많은 나눔을 하였네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아주 이렇게 많은 교제가 매주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물론 서로 나눈 껄끄러운 내용들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제가 2년여 담임 목회하면서 헛수고만 한 거는 아니구나 싶은 그런 따뜻한 내용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나누고 섬기는 게 정말 즐겁고 보람이 됩니다. 김기선 장로님, 배랑 빵 맛있으셨죠? 네. 제가 맛집에 가서 고르고 골라온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허심탄회한 좋은 말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맞춰드리기도 원합니다. 그 중에 또 맨날 창세기만 설교를 해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소리가 있어서 제가 또 바꾸어 볼까 하는데요. 마음에 드실까 모르겠네요. 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만 2년이 되어 가다 보니까요.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네, 저는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신이 나요? 예. 준비를 하다 보면요. 예.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예,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픈 그 뜨거운 사랑이 막 제 마음에 막 샘솟아 오르는 거예요. 막 어떨 때는 막 엉엉 울고요. 그 막 저희 사모님 제가 미친 줄 알고 왜 우냐고 갑자기. 예, 그리고 어떨 때는 막 혼자 웃고요. 예, 온갖 쇼를 해요. 예. 예,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밤을 새는 줄도 모를 때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육체적으로는 이제 힘들 때가 종종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설교를 잘 하셔도 성경 공부는 잘 못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런 목사님 계셔도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데 설교를 잘 못하시는 목사님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엄청 묵상이 돼요. 그걸 나누다 보면요, 그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엄청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훈련이 되면 성경도 묵상이 되고, 성경 가르치는 것도 훈련이 되고, 설교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요, 몇 년을 했다고요? 몇 년을 했다고요? 지금 37년을 지금 하고 있네요. 지난주에도요, 한 4-5번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요? 누구를 위해 한다고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저를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사람 만들어 보셨어요? 눈사람 만들어 보신 분 손으로. 눈사람 다 시골 출신이야. 눈사람 다 만들어 봤잖아. 예. 눈사람 만들 때 어때? 이렇게 처음에는 뭉쳐져 안 뭉쳐져? 안 뭉쳐지잖아. 근데 어느 정도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어떻게 돼? 밀면 어떻게 돼? 그 무거우니까 그 무게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막 들러붙잖아요. 그죠? 조금만 굴려도 엄청 들러붙단 말이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묵상한 성경의 내용들 여기저기 계속 연결 확장을 막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성경 통독을 할 때 그동안 연구했던 성경 66권에 대한 신학적 지식도 막 연결이 돼요. 또 제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 종교들에 대한 연구와도 계속 연결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는 설교에 대한 자료가 계속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느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건 제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성광교회 청년부 수련회 제가 강사로 섬기게 되었어요. 집회 시간이 찬양 기도 포함 4시간이에요. 4시간. 말씀 시간이 적어도 2시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4시간이라고 하니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입꼬리가 씩 올라가는 거예요. 아싸, 신난다. 이 정도면 청년들과 함께 말씀에 아주 흠뻑 젖을 수 있겠구나.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한 청년과 성경 공부하였던 내용에서 이어진 말씀이에요. 얼마 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청년인데 아주 영적으로 순수하고 또 예민한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오래전에 많이들 경험하신 적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누가 가장 싫어하죠? 예, 사탄마귀가 가장 싫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 공격을 가하기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도 그런 공격을 당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도 영적으로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운전을 하다가 말씀을 켜놨는데 갑자기 큰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운전하면서 거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것이 영적 공격인지 불안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고 정리가 되고 안정을 찾았고 확신을 갖고 돌아갔어요.
사실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파리 올림픽에 관심을 보이는 프랑스어과 교수님들이 연락이 오고 있어요. 숙대 서경대 교수님과 만나기로 약속이 잡혔고요. 이대 서강대 아주대 교수님이 관심을 표하고 계세요. 수원 명성교회 청년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캠퍼스 사역에 있어서 우리 교회 박예영, 김예지, 한이삭 세 전도사님이요. 명지대학교 서울 캠퍼스 공식 채플 1시간을 매주 정기적으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울기독대학교에서 공식 동아리 활동으로 인정을 받고 채플에서 미국 여름 인턴 봉사를 홍보하고 모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젊은 사역자들과 다음 세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열어가시리라 기대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요. 이 재단을 눈물의 기도를 뿌려 지켜온 어르신들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오신 그런 어르신들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역사를 바르게 인정하고 간직하며 어르신들이 계속 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겠죠. 하지만요, 교회의 모든 노력들이 단지 여기 있는 우리들의 안정과 이익만을 위한 것이 된다면요, 말 그대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치는 비극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애썼지만요, 우리를 애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고생한 만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미 넘치도록 복 주시고 다 갚아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 동산교회에 대하여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고집할 건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이 교회는 오직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요, 그 길만이 우리 모두의 최선이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계속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요, 제가 아직 코로나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영적 전투에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려 하고 계세요. 이걸 누가 가장 싫어하고 겁을 낼까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 만큼 영적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청년에게 주었던 그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전투 현장에 서 있는 사랑동산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늘의 음성을 정확히 듣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뜻 그 의미가 잘 안 들어오시죠? 그럼 빛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하는 일이 뭐죠? 일단 빛은요, 원래 있는 건데 안 보이던 거를 드러나 이렇게 보이게 해줘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도 뭘 해주죠?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 가려진 걸 드러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빛으로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원래 있던 건데, 원래 있었는데 안 보이다가, 우리가 못 보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 볼 수 있게 된 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죄라고 해요. 죄라고. 맞긴 맞는데요, 그건 나중이에요. 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보다 먼저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요,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보게 돼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느끼세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지. 근데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는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면 그 다음으로 보이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커요? 우주가 커요? 우주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더 크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귀해요? 우주가 귀해요? 어떤 게 더 귀해요? 내가 우주보다 귀하다. 예수님을 위해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주보다 존귀한 존재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나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드러나니까 빛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우주보다 귀한데 내 인생에 하나님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겠어요?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계획 말고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기받는 그런 계획 말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 우주보다 존귀한 나의 가치, 내 인생의 위대한 계획, 그 세 가지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비정상적인 것들,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빛이라서 죄부터 드러난다고 두려워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니에요. 죄부터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고 나의 존귀함이 드러나고 내 인생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거, 그게 죄예요. 죄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존귀함, 인생의 위대함을 맛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는 시시한 그게 죄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 나의 존귀함, 인생의 위대함, 죄의 실체 네 가지가 확실히 드러나 알게 되면요, 웬만한 인생 문제에 대한 회답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청년들 귀하잖아요. 이런 청년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 어디 있습니까? 이 집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이 네 가지를 본 거예요. 네 가지 보면 바뀌어요. 두 번째로 빛은 에너지와 힘을 주죠. 그런데요, 사랑이 힘이에요. 사랑이 힘. 사람이 빵으로만 힘이 나나요? 빵만 먹으면 힘이 나나요? 사람은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찾아야 힘이 나지요. 그런데요,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 가치는요,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아무리 힘이 없어 풀이 죽어 있던 청년도요, 사랑하는 사람만 생기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반짝반짝. 우리 교회 전사님 중에도 그런 분 있죠.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인생의 힘이 막 생겨가지고 생기가 돌고요, 어떤 일도 해내는, 무기력했던 사람이 어떤 일도 해내는 열심을 다하는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사랑이 에너지예요. 또 아무리 개망난이 자녀도요, 자신이 머리맡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 다시 힘을 내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잖아요. 바로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존재. 사랑이 힘이고 에너지죠. 사람의 사랑도 사람을 힘을 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죽하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직면하여 깨달은 사람, 완전 다른 삶을 사는 힘과 에너지를 얻는 거지요. 둘째,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5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불을 좀 다 꺼주세요. 잠옷이도 한번 꺼주실래요? 예, 이게 안 되네. 예, 예. 이렇게 불을 껐는데 여기다가 작은 불을 하나 켜면요,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어둠이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켜주세요. 효과가 없는데. 어둠이 빛이 오지 마라고 빛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어둠은 빛을 막을 수 없을까요? 예? 어둠이니까. 그렇죠. 어둠은 실체가 아니다. 어둠은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빛의 부재, 빛이 없는 거에 불과해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어둠은 진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의 자녀들은요, 어둠의 자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요, 실체가 아니고요, 실세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꼬드겨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해서 인간 생애를 지금 장악한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을 꼬드긴 그 내용조차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꼬드긴 거예요. 꼬드긴 사실 자체가 실체가 아닌 거짓인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사탄 마귀의 모든 거짓이 일시에 밝혀진 거예요.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그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앞에는 사탄의 모든 거짓된 어둠은 작살이 나서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요 사탄이 정복하고 있는 사탄의 성이지만요 복음의 빛 하나님 사랑의 빛을 든 빛의 자녀에게 그 성문은 작살이 날 수밖에 없다. 실체 앞에는 작살이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문만 일단 작살이 나면 아무리 큰 성이라도요 조그만 구멍이라도 나면 그 성의 어둠은 즉시 밝히 드러나 버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은요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거듭난 성도, 제대로 된 교회가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제대로 일을 하려면 공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은 실체가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도 실체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호랑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물론 마귀가 실제하고요 우리를 공격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두려워하라고 했나요? 성경에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뭐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4장 7절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전신갑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여 대적해야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고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대단한 것처럼 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을 묵상했는데 마귀를 묵상하고 있어. 어떤 사람 마귀를 자꾸 묵상하면 내 마음속에서 마귀가 힘이 세진다. 마귀를 묵상하지 말자. 마귀를 묵상하면 안 돼. 마귀는 어떻게? 대적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로 충분해. 사탄 마귀는 생각하는 시간도 아깝다. 따라해보세요. 사탄 마귀는 생각하는 시간도 아깝다. 그 시간에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자. 하나님 사랑 묵상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죠. 위대한 신앙 작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한 장면을 저는 자주 강조합니다.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던 중
길 한복판에서 사자 두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자는 난폭하게 으르렁 으르렁 소리를 지르면서 크리스찬을 갈갈이 찢어 죽이듯이 으르렁댑니다. 그 모습에 이 크리스찬은 한참 동안 오금을 저리면서 꼼짝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참 동안 떨면서 그 두 사자를 살펴보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사자는 아주 강력한 쇠사슬로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천성을 향해 걸어가기만 한다면 그를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이 단단히 묶여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와 영적 전투의 실제는 인정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승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나의 능력만으로는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상대가 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개박살나요. 나 혼자만 개박살난다. 사탄은 내가 상대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나는 혼자 내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이시다. 무한이시다. 나에게 사탄은 어마어마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전체이신 무한이신 하나님 앞에 사탄은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에 불과하다. 툭툭 털어버리면 먼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나 혼자는 사탄에게 개박살나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잠김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나를 돌아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감으로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빛을 선택해야 합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 깨어 있기 위해서는요, 계속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잠겨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계속 빛을 선택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할수록 돈은 좋고 돈은 좋은 거고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계속 그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즐겁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세상 살면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 거짓이고 어둠이잖아요. 그런데도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면 빛 가운데 나오기가
좋다 싫다? 싫다 이거죠. 이것처럼 빛이신 하나님께 나오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비본질적인 게 자꾸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이게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현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게 자꾸, 그게 전에는 몰랐는데 자꾸 그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해요? 내가 내 자녀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해요? 그거 믿으세요 정말? 근데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저희 자녀들 너무 잘 알아요. 아이고 주여.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죠. 그럼 내가 내 자녀를 내 방법으로 양육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며 하나님께 맡겨야겠어요? 양육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 부분이 계속 드러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구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 있는 그대로를 아뢰라는 거예요. 나의 어둠을, 나의 부족을 빛이신 하나님 가운데 열어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부족과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살아오면서 여러 아픔들, 상처들, 트라우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 두려움, 미움, 섭섭함들이 생겼지요. 살아온 만큼 더 그 골이 깊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로 인해서 저를 포함해서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어둠을 어둠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상처와 어둠을 감싸시고 싸매시고 녹여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상처 있는 그대로 내놓고 아뢰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백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